지난 이틀 동안 참 밝고 은혜롭고 따뜻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 저 자신에게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겸손하게 또 저와 저희 가족을 섬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유흥열 목사님, 또 사모님 옆에서 가까이 뵈면서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쓰시는지 그 겸손하고 순수하고 또 진실한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또 도전과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군가가 읽으면 조금은 섭섭하고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12 제자의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그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예수님께 탄원을 하죠. 지금 마리아 좀 내보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돌보시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이 마리아를 두둔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들은 이뻐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은 무시한다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조가 되어 있는데, 마르다는 일하는 모습으로 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일하는 자리에 있어요. 주님과의 어떤 관계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한참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리아 좀 내보내시라고. 이걸 보면 참 마르다가 자기 일에 대한 것을 공로로 생각하고 거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의 참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오시잖아요. 늦게 오셔서 마리아를 찾을 때 마리아가 그 주님 뵙자 그 발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 발 아래 붓고 그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을 때 그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존재,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시하고 있는, 그분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조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시하는 마르다와 주님 자신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마리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뉘앙스가 뭐냐면 나는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주의 일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마리아처럼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나는 더 좋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한때 담임이셨던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은 오후쯤에 그 런던 하이드 파크를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때쯤인가 갑자기 딸이 자기 며칠 동안은 아빠하고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되어서 이유를 알았어요.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를 위해서 슬리퍼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딸의 선물을 받아든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내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이전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서재에서 글을 쓰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5살 먹은 그 어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얘야 뭘 원하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옆에서 혼자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디 목사님은 얘가 정말 아빠하고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주님과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 먼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제를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있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찰스 원멜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이 급한 일, 바쁜 일에 의해서 가장 큰 희생이 뭐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과연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급한 일은 지금 주님 자기 집에 온 12제자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12제자와 함께 지금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항상 방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은 명절 때 가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어요. 이제는 떠나시면 또다시 그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도 그렇고 이 순간에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주님을 집에 초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면은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주님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실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들, 일수는 부족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많이 몰두해 있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독화살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마비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 급한 일에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정작 주님을 모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4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 말을 참 알기 쉽게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걸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이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는 섭섭했는지도 몰라요. 주님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시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르다는 이 말을 꼭 들어야만 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가 더 헌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면 마르다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마리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금 주님 말 앞에 붓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 오실 때마다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오셨겠습니까? 명절 때 오시고, 오실 때마다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머문다 할지라도 몇 번이나 머물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집에서 머문 것을 다 합쳐서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한 달 동안 내내 서서 마르다가 일한다 해도 그것은 한 달치 정도의 액수인 것이죠. 그 헌신을 마리아의 헌신에 비교한다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헌신의 질적인 가치예요. 제자들이 왜 합의하느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세번역으로 할 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니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그 발에 붓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있으며 그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주님 발 앞에 부음으로써 우리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위대한 일에 헌신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엄청난 구속사적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새벽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이 습관처럼 올라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냉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종종 마르다를 앞세워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눈을 뜨면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몰려오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 회의, 프로젝트, 또 신방 가야 될 여러 일들, 설교해야 될 부분들, 그것들이 뭐 다가오고 자녀를 향한 걱정, 부모님을 섬기는 여러 걱정들, 이런 일들이 제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오늘 바쁘다, 할 일 많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바쁜 일에 먼저 이렇게 내 삶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르다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마비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감각도 없이 그저 살아가다가 열매 없는 하루를 보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리아를 앞세워서 살아갈 때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아뢰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내 침체된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맡아주시며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일어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서 그날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르다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께 듣고 먼저 주님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바쁜 많은 일들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먼저 중요한 일,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먼저 살아갈 때 절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번 제가 집회의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적용을 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저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염려, 근심, 그것들이 독가살처럼 내 삶에 들어와서 하루를 마비시키고 내 삶을 마비시키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참 그것들이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염려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물론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저의 염려거리를 매일같이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먼저 저는 제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마음에 있는 염려거리를 제 기도 수첩으로 옮겨 놓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생각이든지 마음의 짐이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나를 자꾸 이렇게 붙잡고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면 저는 여지없이 그것을 기도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기도 수첩에 옮겨 적음으로써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 수첩으로, 그리고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일일이 아뢰므로써 그걸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는 저는 항상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수첩에 기록한 많은 염려거리들, 또 많은 비전, 꿈들, 또 많은 여러 기도 제목들, 이것들을 가지고 한 가지도 빠짐없이 분명하고 똑바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제 성대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제 목소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7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음성으로 아빠, 엄마 하고 부르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제가 구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온전한 내 전인격적인 결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어떤 것들을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으로 100번, 10번, 10,000번 프로포즈를 해보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술로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과 소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입술로 표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온전한 인격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루 종일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마음으로요. 그러나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비로소 내가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음성을 바랍니다. 꼭 부릅니다.
정말 조용히 새벽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는 그때도 물론 은혜가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목소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네요.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또박또박 내가 그날의 모든 일과 염려가 되는 일들을 다 아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아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슬그머니 그 염려가 내 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그때 저는 떠올리는 거죠. 내가 아침에 내 목소리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순간순간 주님께 맡겼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이 일에 집중하고 중요한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뿐입니다. 지금이, 이 순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지금 now, 오늘, 이 present,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가,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와서도 다른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마음이 빼앗겨서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을,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또 계속 모든 순간에 다른 염려로 여러분의 지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분주한 일, 이것들로 우리를 근심하게 해서 오늘을 빼앗아가 버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때를 잃어버리게 해서 내 삶을 아주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런던을 집요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영국인들이 싸울 의지를 꺾기 위해서 매일같이 비행기로 런던 시내를 폭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영국 정부의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였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무리 폭격이 계속되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상시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어제와 같은 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런던 시민들은 매일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담담하고 결연하게 일상을 이어갔고 이것이 영국이 나치 독일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일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지고 있죠. 연일 코비드 소식,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계속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매일같이 퍼붓고 있는 폭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마리아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아뢰는 바로 이 삶,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늙는다고 저절로 마리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영적인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할 때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해주던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하루가 행복하다. 숙제하는 거 싫지, 게임하는 거 좋지. 그런데 너 싫어하는 숙제를 먼저 해라. 그러면은 게임할 때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게임을 먼저 하면 너는 숙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게임하는 순간에도 불행할 거야.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육신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어나자마자 육신이 싫어하지만 우리 육신은 핸드폰을 검색하고 신문을 보고 뭐 다른 일들을 먼저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먼저 하면, 말씀 묵상을 먼저 하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면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가, 아니면 바쁜 일을 먼저 하는가, 여기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간단한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바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힘으로 오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 이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며 걸어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며 지혜를 얻게 되며, 주님, 참으로 매일매일의 창조적이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아버지 귀한 성도들, 이제 이 코로나를 기도로 이기고자 주님 앞에 온 교우가 마음을 아파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단순한 삶의 원리를 통해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참 가슴 깊이 다가오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주님과 교제가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손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인생에 택하시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그 말씀 따라 기뻐하며 의미를 찾고 말씀 따라 살아내는 인생, 무릎을 꿇기 전과 무릎 꿇고 난 다음이 전혀 달라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브리의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과 영적 교제 대화, 주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기도함으로 내 영혼의 소생을 잊게 하시고, 기도함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함 우리의 수모임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모든 부서마다 기도함으로 비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비오니 KCBC가 기도함으로 말씀에 집중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 전성기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음성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 원하는 것을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 일생에 가장 집중해야 될, 우리의 전심으로 몰입해야 될 기도의 삶, 진리의 말씀을 향한 몰입하는 삶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말하게 하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바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도와주옵소서. 손가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손가발을 통해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먼저 소생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건강의 물줄기를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한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고 함께 일으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회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중국이 변화되고 일본이 변화되고 장차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한국교회, 이런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종의 승민은 더 사랑의 교회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서 더 사랑의 교회로 말미암아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조국의 수많은 잠드는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에 몰입함으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